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어둠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사 우리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구원의 문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믿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심을 압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교만 가운데 서 있고 주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남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가올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참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 가운데 힘들다 부족하다 하며 피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실 일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믿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직분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오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성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행복한 가족들,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도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에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탄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하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무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헌금을 능력을 유양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헌금을 물량을 유양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흔적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더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우리 초등부 자녀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맑고 시원한 그리고 청량한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자라도록 하나님 붙들어 두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탄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을 다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쳐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귀한 시간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존귀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많이 왔고 또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구나. 사람들이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차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다가 눈 이렇게 그냥 바가지로 뒤집어 쓰듯이 눈을 맞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에 비교할까 이런 생각을 아침에 좀 해보았는데 BC 한 730여 년 전에 아하스 왕이라는 남유다의 가장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죄가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던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그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런 놀라운 제안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27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구절을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제안 카드 와라. 누구든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그의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 카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이것이 이 약속이 선포되고 7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8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성탄의 이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내어두실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카드였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흰 눈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덧입게 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을 때 뭘 하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성탄의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것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사실 이 날은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북쪽에는 소련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임시로 군정 체제로 나라를 다스릴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탄절을 가져왔어요.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49년도 6월 4일 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에 대통령령으로 이 성탄절을 우리나라의 공식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3%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30% 정도에 육박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한 10배 이상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것이죠. 실제로 12월 25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날을 확정한 것은 로마 교회 시대에 AD 35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서방 로마, 서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시대 때 동방 정교, 서방 정교 이렇게 좀 그 당시 나누어진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동방 정교 그러면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동방 정교예요. 그들은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지켜요. 그리고 서방 정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의 그 나라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의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서 성탄절을 이번부터 오늘 12월 25일로 지키기로 결정했다. 법을 통과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12월 25일 이 서방 정교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을 지킨다라는 기사도 보았는데 이렇게 조금 날짜가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런데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과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에 딱 박혀 있으니까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 성탄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이 성탄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향락에 빠지는 그런 세상 문화가 문제라면 더 문제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그 성탄의 의미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진 것을 바라보면 속이 상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날을 지키든지 간에 이 날의 주인은 누구이시고 그분의 뜻은 뭘까? 이거를 살피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심지어 여러분 성탄이 오면은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보자. 어제 오후에도 저희가 그 주제를 좀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상한 영혼들, 울고 있는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이 오면 우리가 유난히도 주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주변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우리 역시 이렇게 버려진 영혼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두 번의 선행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평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로 그들을 안내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잊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탄의 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왜 성탄의 기록은 아주 작게 기록이 되었을까 의문을 함께 나눈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 딱 두 군데에서만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만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군 천사가 하늘을 뒤덮는 목자의 찬양, 목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소개해 주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정말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BC와 AD로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이 거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 사건을 성경은 왜 이렇게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을까? 그것도 그날에, 그러니까 퍼스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그날이었죠. 우리가 말하는 성탄 이브의 첫날 그 밤에는, 2000년 전 그 밤에 사실 하늘에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들에 있던 목동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볼 수밖에 없었던,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던 이날과 이런 시간들을 세상에 훤히 알리지 않으셨을까? 마치 뭔가라도 숨기려는 듯한 그런 그 느낌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셨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가복음이 이런 사실들마저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조용히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오늘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아들을 내시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은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오래전 역사죠.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버려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못하시고 그들을 다 품어내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사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막상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오신 목적이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탄의 이날에 침묵하셨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참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구원 사건을 이루는 분은 성령이신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까지 다 알고 계신 성령께서도 이날만큼은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늘의 천군 천사를 제외하면은 정말 이 성탄의 주인이 되셔야 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도 성령도 모두가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그 기록들을 그래도 남기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목동들이 경배를 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디에서 알지도 모르게 그냥 얼렁뚱땅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 실제로 이 땅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록들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 독생자를 세상에 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약간의 짐작은 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그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기로 되는데 그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그 온갖 그 반대와 추측과 반박들을 지어내야만 했었는데, 자, 그런데 어차피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내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하늘의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날의 사건을 떠들썩하게 아들을 내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다 좀 다르시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것이라면, 이것을 너무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요란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성탄에 담겨있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초대교회 역시 이 성탄보다는 부활절에 더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성탄의 목적이나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성탄을 내시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들의 마음, 이제 그것을 좀 들어보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성탄이 주는 또 다른 분위기, 이제 그것을 읽어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천사들이 전해줄 때 단 2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그분의 오심은 하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땅의 평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천사들의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니까, 이것이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탄의 이 날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정도로 아들을 요란하게 내보내지 못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는 것.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면서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의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처럼, 이 세상은 성탄을 반기기는커녕 도리어 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뺏기지 않으려고 독생자를 죽이려고 벌떼같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때도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 권력을 다투고자 오셨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굳이 세상과 충돌하실 필요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270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때, 그것도 아하스 왕이라는 가장 어두운 시대 때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 와라. 내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그 이후에 800여 년 전에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카드였는데, 자,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경의 사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단체가 성탄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성탄의 이날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축하도 어떤 환영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그 30여 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어느 구석에 처박혀 계셨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본인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싸움이나 토론이나 논쟁으로 밝혀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고작 해봐야 3년여의 공생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성탄의 그날에 왜 하나님은 조용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지 그때조차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모든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골고다라는 그 비참한 피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실은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여전히 희미한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안개가 거쳐지고 처음과 나중에 결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이 오신 이후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현장에 계셨던 유일한 증인이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커튼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바라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사도들을 통해서 밝혀내두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그 궁금한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은 전혀 알지 못했다. 도리어 그분을 반역했고 그리고 그분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권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화를 그들은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그 주권자였던 마귀는 그토록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까지 대적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마귀를 추종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파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 도리어 이 멸망하게 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원히 세우시기 위하여 그 대가로 자신을 주셔야 했던 것,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다 손에 쥐고 이 땅에 아들을 내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날의 성탄의 영광은 땅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늘에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탄을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본문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좀 읽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구절의 중간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중간 구절에 담겨있는 생각 때문인데, 물론 여러분이 히브리서 이 구절은 십자가 너머로 구원에 이르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길이 참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역시 믿음을 끝까지 참아내서 승리의 그날까지 견고히 이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준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사실 이 구절 속에는요, 아들을 세상에 내셔야만 했던 2000년 전의 성탄절의 그날의 침묵 가운데 묵묵히 그분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셨던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고통의 시간을 아시면서도 이 성탄의 이날에 아들을 내어주셨던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도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쁨이 있길래 이렇게 아들을 이 땅에 내셔야 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성탄의 감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탄에 담겨있는 하늘의 진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내셔야 했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셨던 그날의 하나님의 속사정이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날은요, 하나님께는 슬픔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뻔히 아는 그 십자가의 길로 아들을 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었는데, 죽음의 사지로 내보내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춤을 출 수 있는 날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조차도 이렇게 슬픔의 그날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될 아들을 통하여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을 그 생명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날의 슬픔을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실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늘의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의 그 슬픔을 하늘의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의 하늘엔 영광이요, 이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은요, 그날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천사들도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하늘은 영광이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탄의 이날조차도 십자가라는 그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그 이후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이날의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셨구나. 그것이 그날의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던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기쁨을 위하여 내다보셨던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올 평화를 노래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골고다를 지나고 나서 찾아오게 될 그 노래를 미리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 그날만을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하나님조차도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살다가 십자가로 마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필연의 과정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찾아올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찾아오게 될 그 평화를 바라보시면서 미리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날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날의 슬픔을 참으셨다. 우린 지금 여러분 슬픔을 넘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탄을 지나서 십자가에 세워진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 있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기쁨은요, 지나가는 그냥 한 분의 어떤 그 축하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경건한 기쁨, 그러니 인간의 감정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세우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 아들이 이런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왜 이 날을 기뻐하며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노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진실하게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살다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탄의 이날조차도 십자가를 빼놓고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탄의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신 그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의미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고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겨나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악이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도 파송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우리 파송의 기도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도 울 수밖에 없는 바깥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우리가 담고 평상시와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었던 마지막 카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셔서 골고다라는 십자가의 언덕에 제물로 드려지던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사건들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심령들 속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속에 이 사실이 전파되어 어둠의 세상을 밝히며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로 나와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조금 더 힘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더 기억하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날의 사건을 영광으로 받으셨지만 그것은 십자가 이후를 바라보고 내다보셨던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신 그날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하며 도리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에 이른 노년까지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인생을 담고 2024년도에는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정과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고 인생이 평화롭고 교회 역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세상을 축복하며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를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